샬롬.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평강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립니다. 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름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주전 586년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왕궁은 폐허가 되었으며 일상의 터전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전쟁에 살아남은 백성들은 낯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고 그들의 가슴에는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탄 속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가슴 벅찬 소망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본문 14절엔 애굽, 구스, 스바가 등장합니다. 문명의 발생지인 애굽, 당시 지리적 땅끝인 구스, 상업으로 번성한 스바, 이 나라들은 당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두루 갖춘 나라들로 이들은 온 세상 열방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민에 대한 구원이며 온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좁은 시야로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감추신 듯 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고 멀리 숨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간절히 붙들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삶이 고단하고 막막할 때 우리는 절망의 탄식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꽁꽁 언 차가운 땅 속에서도 씨앗이 생명의 싹을 틔울 준비를 하듯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다 마침내 정하신 때가 되면 감추어졌던 구원의 빛이 찬란히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아픔을 벗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쉼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너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근거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아름다운 터전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제자리에 두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전능하신 말씀이 지금도 온 우주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구원은 결코 공허한 약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만드신 그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울 때 우리는 참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은밀한 곳에 머물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19절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당시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의 주술사들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며 거짓 신들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당한 방식과 거짓이 없는 정직한 메시지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은 열방에 피난한 자들, 곧 열방을 향해 모여오라,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모두 모여서 생명이 없는 우상과 하나님 중에 누가 참된 신인지를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인지 조목조목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23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간 공의로운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으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전히 비참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우리 민족 역시 험난한 역사를 지나왔으며 그 인고의 세월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보호하시는 손길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는 찬송은 비극의 한복판에서 구원을 갈망했던 한 신앙인의 소원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작사하신 석진영 권사님은 1952년 6.25 전쟁 중에 피난지인 부산의 한 판잣집에서 이 가사를 썼습니다. 당시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넘쳐났고 질서와 평화를 잃은 채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고통이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누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석진영 권사님은
피난민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과 마음속 깊은 절망을 하나님께 아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전쟁으로 인해 무너지고 상처 입은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백성을 굽어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눈앞의 상황이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져도 끝끝내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호소입니다. 이 찬송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삶도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루하루를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듯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을 쳐다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고단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굳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이 땅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5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